찬송가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176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온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날아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120장 찬송하겠습니다. 120장. 주와 같이 가게 됨은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 가신 가시밭도 항상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어린아이 모양으로 헤매이는 우리들 다만 주님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심 따르면서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부름받은 에녹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부름받아 갈 때까지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길이 가장 한량없는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소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4절입니다. 4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땀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는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 자, 오늘 이 말씀, 자, 우리 본문이 여기 주일날은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어디 있죠? 10편, 60편, 5절에서 9절까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본문을 어디 봤냐 이러면은 어디다 이렇게 좀 외우고, 또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한 절이라도 외워가지고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니면 4절에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런 식이라도 한 절씩이라도 그 본문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매일마다 오늘 이번 주 본문이 무엇이지? 이라면 그거야. 또 본문의 그 절수를 못 외우면 그 본문의 내용이 뭐지? 어떤 본문이 있었지? 또 한 줄이라도 외우고 그게 연습이 돼야 여러분들 신앙의 승리를 합니다. 이제 보니까 저도 이 설교를 할 때 항상 그럽니다. 하나님, 나한테도 내가 나를 가르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자꾸 가르치면 살아야 여러분들에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9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파해 버림이 될까 자기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이 말씀 봅시다. 자, 오늘 제 제목이 우리 주제가 뭐랬죠?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주님을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을 얻고 이래다 붙여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큰 수입이 그리스도를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신 분인데 그중에 소망이라는 그것만 하나 했습니다.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뭐죠? 소망이시죠. 나의 생명이시죠. 나의 기쁨이시죠. 나의 전부 아닙니까? 나의 소망이신 주님을 우리가 얻고, 그죠? 또 하나는, 예? 그래. 주님으로 피하자는 걸 그렇게 하면 또 실감이 안 날까 싶어가지고, 노예 방주로 피난하는 복을 받자, 이렇게 한 겁니다. 주님으로
피란하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노아 방주로 피란하자 피난의 복을 받자 이렇게 해도 합니다. 그래 오늘도 39편 4절로 갑니다. 여호와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장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이 나를 이 연장함을 깨달아야 그게 주님을 우리가 배우고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사람은 근데 제일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의 종말 늘 이게 우리 뭐 젊은 사람들은 이게 실감이 안 가지만 벌써 사람이 50이 넘은 이런 실감이 가요. 나의 종말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연한. 그래서 자기가 인생이 늙어가면서 죽는 게 실감이 오잖아요. 죽는 게 또 주변에 벌써 50이 되면은 빠른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50대면 많이 죽었죠. 60 넘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은 지금은 50이 시작이잖아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 특별히. 그래 점점 또 이상하게 우리 성도들도 보세요. 50이 되니까 건강이 탁 다르잖아. 그렇지? 50이 되면 병이 들어도 후유증이 많이 생기고 벌써 그때부터 한번 젊을 때는 아파도 또 금방 없는 것이 회복이 되잖아. 지나가니까. 그렇지? 근데 나이가 50이 딱 되면 아픔 후유증이 많이 생겨 벌써.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종말을 더 알고 연한이 어떤 벌써 많이 살았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날수를 좀 계산하는 이런 지혜를 많이 얻게 되고 뭐 저도 그렇죠. 젊을 때는 이걸 알아도 실감이 안 나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실감이 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래 근데 이걸 깨닫고 자기의 연장함을 알게 하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을 보니까 인간이 자기도 무지하고 무능해서 자기는 바로 간다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 인생의 길이 지금 참 이렇게 왔어요. 그렇죠? 나로 나 연장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연장함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나한테 족하다 했죠. 왜 그랬죠? 지금 너에게 준 병이 그죠? 육체의 가시가 은혜다. 왜? 더 많은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가 은혜답게 하고 더 하나님으로 더 충만해지게 하는 그 은혜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도 내가 연장한 것을 깨닫게 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지금도 있는 것들이 그거 없으면은 교만해갖고 하나님 은혜가 머물지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내가 돼가지고 그 겸손을 가지게 돼서 그게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이래서 우리가 누구를 얻어요? 나의 소망에서 그리스도를 자꾸 더 얻게 되는 거죠. 또 이래서 자꾸 돈으로 피란하고 피라는 것보다 그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고 누구로 피란해요? 노아 방주로 피란하고. 그죠? 주님을 더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떤 이게 늙어가서 사람들이 약해지고 병드는 거는 어느 누구도 안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래 이걸 우리 자세히 잘 받아들여야지 안 받아들이면요 자기 구원에 큰 손해가 갑니다. 큰 손해가 가.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늙어가는 게 도리어 아름답게 지나온 생에 하나하나 주님과 이렇게 함께 살았던 게 힘써 살았던 게 너무 오해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은 다시 10년 젊고 20년 젊는다는 그런 게 아니고 아니야 난 지금이 좋아 이렇게 되고 60만을 아는 사람들은 20년 10년만 젊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10년, 20년 앞에 내다봐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험악한 세월을 누가 그래? 야곱이가 바로왕 앞에 와서 그랬지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 그런 하나님이 야곱을 특별히 붙들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도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지만 험악한 세월보다도 그 세월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그게 수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편 34편 같은 데 보면은 34편 15절도 있고 뭐 19절부터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또 여기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바울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8장에 보면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또 빌립보 2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는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이렇게 하신다고 고난 받는 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우리 지난주에라는 그 주제가 그거지 뭐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그다음 또 하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약함을 이렇게 깨달아서 주님으로 부유하게 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말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약함을 깨닫는다는 건 자기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 안다는 거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누구로 강해져야만 되는 우리는 주님으로만 강해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배우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부인하게 만들고 또 누구도 세상도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주변의 사람들도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주변에 믿었던 찬송가자는 176 이 몸의 수학 무행가 보니까 믿었던 3절에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누구를 믿어서 나도 믿어봤고 배우자도 믿어봤고 부모도 믿어봤고 주변에도 어떤 만들어놓은 돈도 믿어봤고 직장도 믿어봤는데 그지 아니지요. 또 2절에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세상에 어떨 때는 굉장히 사람도 무섭고 세상에 무서운 세상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죠?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이렇게 세상이 움직입니다. 그거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경제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것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호황도 있고 불황도 있고 또 언제 뭐가 어떻게 달칠지도 모른다는 거. 살아있는 사람 우리 어떤 집사 속에서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 내일 되면 자식 민지가 어떻게 할지도 알 수 없잖아. 그렇지? 응? 맞잖아. 살아있기 때문에 하여튼 변동은 있는데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자, 세상이 경제가 살아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이란 말이야.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면 그 도전이라고 하죠. 새로운 도전을 하나하나 승리하면은 승리하면서 또 이런 사람이 되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말은 계속된 도전이 온다는데 도전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을 아는 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현실이 가만히 오늘 좀
잠깐 평안하고 좋아. 그럼 잠깐 평안하고 좋게 놔두겠습니까? 잠깐 쉬고 또 그다음 또 도전이 오겠습니까? 도전이 오겠죠. 하나님 누구를 보내서 도전시키지요? 예? 예? 누구를 보냈어요? 마귀를 보내가지고. 마귀가 누구를 쓰고 해요? 마귀가 사랑하는 자식을 쓰고 올 때도 있고, 어떤 배우자를 쓰고 올 수도 있고, 저 같은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어떤 집사가 마귀 떡 읽고 와서 나한테 막 흔들 수도 있잖아. 그죠? 거기에 안 쓰여지면 좋지, 본인들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도전이 와요,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지 못하는 도전들이 오니까 그래도 미리미리 그걸 알고 준비한 사람은 승리를 하는데 그걸 그냥 평안하려고만 있으면은 그 도전을 통해서 현실에 살아있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건데 우리가 어려서는 자꾸 세상이 바뀌지 않고 지금 평안할 때 요대로만 계속되기를 바라잖아.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응? 근데 자꾸 생각지 않게 잠깐 아이고 지금 낮이 계속되면 좋았는데 어느새 뭐가 초저녁이 와버리고 좀 있으면 뭐 한밤중에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루도 막 바꿔놓잖아요. 그죠? 계절도 바꿔놓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또 늙고 힘이 없어지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자꾸 바꾸는 건 우리를 뭐하게 새롭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살아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죽은 자 같지 않고 하나님의 연결된 산자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로 나를 키우려고 더 많은 양육의 기회와 강도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세상에 영원히 살라고 지금 이 평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은 오늘 시편 34편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이 많다 했죠. 그죠? 또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했죠? 예? 네?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아.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흔들리면서 사는 거지. 바람이 불어서 막 이렇게 흔들리듯이 흔들리면서 사는 거고. 나무들이 식물들이 클 때 적당한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잘 커요. 바람이 너무 안 불면 나무가 크는데 지장이 돼요. 여러 가지로. 우리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항상 밤과 낮, 계절, 바람의 그 영향을 항상 받고 사는 이유가 내가 커나가기 위해서 또 그래서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연약함을 자꾸 알게 하는 것이죠. 일단은 세상에 자 변해가니까 지금 내가 그때마다 어떤지 10살에 그때는 10살에 맞게 30이 되면 30에 맞게 60이 되면 60에 맞게 바람이 부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계속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 그래요. 그래서는 시편 1편, 전도서 1편을 많이 보세요. 전도서 1편을 보면은 사람들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대. 어떻게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을 앞에 세대가 다 살았대. 그죠? 그 다음, 또 좀 있으면 또 다음 세대도 나하고 똑같은 길을 걷는데 새 것이 없대. 그러면 반복된 삶을 살잖아. 그죠? 그러면 반복된 삶은 뭐겠어? 우리를 누구든지 세상에 보냈으면 양육을 받는 거지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다 돈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 한쪽에 많아. 어떤 사람 조금 살만하면 건세를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각 사람마다 뭐 명예를 보고 살아는 사람도 있고 뭐 지나가. 근데 다 헛된 거예요. 어떤 사람만의 수입이 있냐면 하나님을 거기서 배우고 어떤 사람만 영원한 수입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 세대도 또 이렇게 돈을 보고 권세를 보고 자식을 보고 이래 살았구나. 다음 세대도 그래 살고 나도 그래 살다가 가는가?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헛된 것들이야. 그러면 왜 창조주가 나를 이 세상에 이래 보내서 나도 또 7, 80년 생애를 살도록 만들었지? 자식들 잘 성공시키려고 그랬나? 세상적 성공? 뭐 돈을 보려고 그랬나? 명예를 얻으려고 그랬나? 그게 아니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형상을 덧입고 가도록 하나님과 긴 생명 한 몸에 그리스도의 몸을 잘 이루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것만 그래. 그 가운데 우리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여기서 믿음으로 성공한 선배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던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보니까 노아의 방주로 피난한 사람, 나의 소망이신 주님을 얻었던 사람들, 그죠? 현실을 통해서 똑같은 인생이 걸어가는 현실이 뭐냐면은 낳았지요. 자기도 때가 되면 또 많은 사람이 가도 결혼을 하지요. 자녀를 낳았지요. 또 먹고 사는 생활을 하지요. 그렇죠? 그 시대마다 또 변동이 오지요. 그러면 거기서 똑같이 껍데기로만 갖고 남이 살았던 대로 살아갈까요?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갈 건가? 이생의 자랑으로 살다가 갈 건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갖고 사는 게 대부분 인생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은 하나님 하지만 실제 소망은 이생의 자랑에 있고 안목의 정욕에 있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 보니까 욕심이 나잖아요. 그죠? 이생의 자랑,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나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가지고. 그게 인생의 전부인데, 근데 바울은 자랑을 엉뚱한 걸 했어요. 뭘 자랑했죠? 하나는 날마다 죽는 거 자랑하고 날마다 약한 거 자랑하는데, 그 이유는 죽어서 영광의 부활을 하고 싶어하고 주님과 함께 또 약한 걸 자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머물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바울은 그 죽는 자랑도 하고 약한 자랑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분들 보면 저게 인생의 정말로 수입이구나 이래 알고 전도서에 나오는 대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땅은 있으면서 또 다음 세대에 와서 또 연습하고 오고 또 연습하고 가고 그래. 지금 여러분들 7, 80년 학교에 지금 보내진 거예요. 지금 신학에서 몇 년 남아서 80이라고 따지면. 예? 몇 년?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이고, 짧네. 근데 제가 그 어른들이래 보니까 정신이 제대로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보통 85세더라고. 지금 현재. 우리 어머니도 85세에 장애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래 되더라고요. 돌아가신 90몇 세에 돌아가도 대부분 우리 김종희 할머니도 85세 때에서 그때 돌아가셨어. 어떤 사람은 그때 딱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좀 그 병으로 한번 살아는 있는데 정상적이 아닌 그 힘든 거로 어떤 상해 85세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 있으면은 좀 힘들게 살고 건강이 안 그러면 그때 돌아가시든지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85세를 그러니까 그때가 대부분 사람들 내가 이래 지금 보니까 100%나 대부분 그래 85세가 그래도 뭔가 어느 정도 걸으면서 길을 들으면서 뭘 할 수 있는 때야.
그러니까 우리 신화자에서는 25년 남았네. 길게 잡아서. 어떤 사람은 뭐 70에 그런 사람도 있어. 그거는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땅은 영원히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반복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다 의미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과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 길로 가야 되겠어요. 좁은 문 가는 사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했어요, 맞다 했어요? 예? 적으니까 힘들지요. 많이 가는데 가야 안 되겠어요? 예? 같은 여론을 따라서? 그래요? 적게 가도 생명의 문으로 가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려면 다수가 안 가고 생명의 문으로 가는 데는 고난이 많아요. 왜? 생명으로 가는 문은 길이 좁고 뭐요? 협착하여 찾는 이가 그래서 적은 거야. 힘드니까. 근데 거기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길이야. 그렇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편해서 찾는 이가 많고, 그죠? 예.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좋대요. 편하고 길이 넓고 편하대. 잠시는 그렇지. 근데 얼마 후에 가면 더 힘들어져요. 그죠? 시작은 그런 것 같아도.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39편 4절을 지금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예? 자, 한번 이걸 그러니까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땀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도 겸손할게. 그래, 하나님이 나도 힘든 사람들, 나도 은혜를 거둬갔으면 저 사람과 똑같이 되지. 또 저 사람도 지금 저렇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또 다른 사람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자, 은혜.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해야 하시겠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래서 전도서 나온 대로 한 세대는 가고 땅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과거 세대도 우리 같이 과거 옛날 시대가 미개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옛날 뭐 몇천 년 전에 발견된 세대도 물질 문명은 지금보다 좀 떨어졌어도 이런 정신적 문명은 똑같다는 거. 도리어 그 세대 사람들이 더 나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정신적 문명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 시대가 미개하니까 그 시대가 미개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모세 시대 미개하겠어요? 다윗 시대 미개했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그죠? 물질 문명은 좀 못하겠지.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나이를 계산하면서 앞에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모세가 10편 90편에 그랬는데 다음 전의 세대는 갔는데 내 조상 세대는 어떻게 살았을까? 조상 세대의 믿음의 선조들의 성공한 자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데 등건히 하면서 그 4절부터 아벨의 믿음의 선조부터 쭉 믿음의 선조들의 살아온 길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실감을 느끼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몸에 힘이 없고 어떨 사람 힘 없는 것보다 아프면 더 그렇지요. 그렇죠? 아프면. 왜? 젊을 때는 아파도 소망이 있잖아요. 금방 생생한 몸으로 복원될 소망이 있었지.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한번 아프면 그 후유증이 젊을 때로 돌아가질 않아. 자, 그럴 때 그거 보면 참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걸 통해서 오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인생은 다 늙어가는구나. 그지?
젊을 때는 나 약 먹고 좀 쉬면 낫지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했지요. 근데 약 먹으니까 약을 먹고 유지하는 정도예요. 요즘 보니까 나이가 들면은. 신앙생활 약 안 먹지 아직도. 한 가지? 혈압약. 계속 먹어야 되네. 젊을 때는 그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면 나이 든신 분들은 약봉지가 이만해. 전부 다 이만큼 커. 그 약을 먹고라도 좀 안 아프고 사는 거야. 그지? 유지가 되는 거야. 더 10년 젊어질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아니잖아. 그지?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연약함을, 근데 그게 원망스러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되면 약을 안 먹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약을 먹으면서 내가 이만큼 건강하게 살 때 또 이렇게 인생 하나님 갈 준비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때 같이 약을 안 먹고 좀 생생하면 좋겠어.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오늘 4절만 설교를 해도 한참 해야 돼.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다 자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네. 연약함을 아는 게 못난 게 아닙니다. 그게 내가 너를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되는 것 같이 그때 강해진다 했잖아. 그럼 내 능력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제 능력으로 가르쳐. 이건 전능자나 마찬가지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약함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비울 때 내가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에 머물고 그분 겸손한데 하나님이 같이 하네 그분에게는. 그렇죠? 우리 요셉을 보고 바로왕이 하나님의 신이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알았잖아요. 또 다니엘 보고도 느부갓네살 왕이랑 드디어 왕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함께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집사를 보니까 그렇죠. 집사님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보네. 저분은 하나님의 지혜대로만 하네. 이렇게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분이 나의 소망이야. 나의 소망이신 주님을 내가 알고 얻고 또 노아의 방주로 피난하는 법.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동안에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로 얼른 피난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온 세상에 환란이 임할 때에도 너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시험을 승리하게 해준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에 환란이 임한 그때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란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합시다. 오늘도 저는 이렇게 우선 인생에 대해서 내 7, 80년의 인생을 과거 세대 비교해 보면서 살아보자 말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죠? 나한테는 새로운 현실이지만 내 이런 현실을 과거에 선조들이 살았어. 근데 그래 살아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도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본받아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에. 그죠? 근데 우리 자꾸 세상에서 눈에 보고 귀에 들리는 육신의 눈과 귀에 들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면 안 되겠죠. 생명길로 가야 되겠죠. 그죠? 생명의 문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길은 그런데 험난해요. 세상에서도 세상적 돈 성공, 권세 성공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지요. 아주 적지요. 그 사람들은 그 도전을 다 승리해서 그까지 간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 하나님을 향해 다름질 하고 있어요. 다름질. 저기 고린도전서 9장 10장 바로 앞에 보면 우리 다름질 한다고 돼 있어. 다름질. 하나님을 향해 다름질 하는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라는 거야. 그 남은 힘을 거기만 딱 쏟아가고 다른 데 신경을 다른 데 써도 안 되지. 그죠? 힘도. 거기다만 쏟아가고 갈 때 1등을 하는 거지. 그지? 근데 절제해야 다른 데 헛되게 안 쓰고 이 세상을 짧은 얼마 안 남았는데 신화에서 뭐 자식 생각 뭐 1등 먼저 이 말은 잘못 들어 자식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일의 순서를 자식에 쏟지 말라는 거지. 자식을 키우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일을 해보면 자식 위주가 아닌데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에게 이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것도 구원을 이루는 어떤 관계로 일을 살면은 그 관계 속에 자식이 복되지고 그런데 자식이 제1의 순서가 돼버리면 자식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 자식이 위해 살라고 준 게 아니잖아. 그 자식도 하나님이 줬으니까 내게 온 거지.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야. 길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내가 주인같이 놀고 내가 걔를 어떻게 하면 잘 되고 못 되고 이 주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키울 때 조심하고 살아요. 하나님 맡겼다.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하나님 뜻대로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한테도. 왜 내 자식이 나한테서 내 것 같이 막 여기고 내 소유같이 여기고 내가 막 하면 될 줄 알고 이렇게 부모가 미련할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 교인들 이래 그래 이게 주님 맡긴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잘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양육을 해야지. 하나님과 같이 양육해야지. 하나님 먼저 하시고 내 뒤따라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마음에 뭐 어떤 집사님이 엄청 어려움을 당해서 그럼 막 내가 가서 물질로 돕고 뭐 일로도 돕고 막 싶어.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우리 자식을 딱 봐 어려움. 저거는 한번 어렵게 놔둬야지. 서리 들고 이래 하겠네. 그래서 어떨 때 마음은 아프지만 자기 헤쳐나가도록 놔둬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엄마 왜 안 도와줘? 막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떨 때 놔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지랖을 많이 떨어가지고 어떤 집사가 힘든데 막 가서 도와줘.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이러면 가로막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이 저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저기서 주님만을 딱 바라보게 해주세요. 저 옆에서 기도를 하고 그거 위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도와줘. 이렇게 하지. 그래 돈이 없어. 내 돈 줄게. 이러고 병이 아파가면 병원 가자 또 이렇게 데려가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그 책망과 징계를 받들어 나도 기다려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거 보고 기다리는 게 마음이 더 아파, 될 때는. 그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한다고 막 맡긴 양떼라고 막 하나님 할 일을 내가 나서서 막 다 해주면 그 좋은 목사님이 그거 아니라고. 그 목사님이 지금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 뒤에서 수종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앞서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래,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운다고 자식 망치는 부모도 있잖아. 가만 놔두는 게 나은데, 그래가지고. 저도 조심해봐요. 내가 나서서 우리 교인들 구원을 망치는가, 이런, 앉지 않도록 생각을 해보고 있다고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그래,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장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 세대, 넓은 한 세대를 봅시다. 나의 세대, 앞의 세대, 그러기 때문에 11장 1절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 바로, 실패한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을 우리의 거울로 삼았다는 10장, 고린도서 10장 앞에 보면 그 28절인가 그 말씀이 두 가지, 우리 다름질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길을 다 절제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광야 조상들은 그 힘을 다른 데 다 빼버려가지고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또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는 바로 그 끝에 내가 전판 후에 바울이 버림을 당할까 조심하면서 자기 마음을 쳐 자기를 복종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도 가르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복종하게 하면 전판 후에 버림이 되지 않을까. 저도 말씀을 증거해 놓고는 내가 나를 안 가르치면 버림받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지? 그러면서 고린도 10장에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우리가 넓게 이렇게 한 세대를 보고 또 좁게는 매일매일 우리 한 세대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고정됩니까? 자꾸 변합니까? 예? 낮인데 밤이 되고 또 조금 있으면 우리 여름에 더웠는데 금방 또 좀 날씨가 이번 비 오고 난 다음부터 온도가 보통 한 5도인가 7도 뚝 떨어져가고 다음부터는 낮에 최고 기온이 20도를 안 넘어요. 이제는 계속 보세요. 벌써 이렇게 쌀쌀한 가을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동안은 쌀쌀하지 않은 괜찮은 가을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쌀쌀한 가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11월 되면 추운 가을이 시작되는 거예요. 추운 가을. 11월 달 되면 이렇게 변해요. 또 그것만 변하겠어요? 날씨 변한 거 좋지만 내 현실이 젊을 때 막 어디 가고 싶어 여행도 다닐 수 있고 한데 이제는 우리 집사님들한테 보니 나이가 들으니까 어디 가는 게 싫대. 그냥 방콕 그냥 가만히 방에서 쉬는 게 더 좋대. 응? 방콕 여행하는데 그거를 방에서 여행하는데 인자일선이 어디 제주도 가자 하면 좋아요? 저 나이 벌써 신화일선도 어디 막 멀리 여행 가는 게 좋아요? 별로요? 별로? 이 나이 되면은 특별한 사람 아닌 이상에는 그냥 방콕하는 게 좋대 대부분. 그래서 그 여행도 나이와 따라 다르다. 나이 든 사람의 여행은 돈이 많이 든대. 젊은 사람들은 배낭여행하고 막 다닐 힘이 있으니까 나이 들면은 크루즈 여행 같은 걸 하잖아. 배 타고 쭉 가만히. 그러니까 그 비용이 나이 든 사람의 관광이 돈이 많이 벌어진대. 젊은 사람들은 관광 돈이 별로 안 벌어진대.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여행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그만큼 못 다니니까 그렇죠? 편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달라. 이제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인생 한 인생 전체를 보지만 매일매일 오는 현실이 경전을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 같이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특히 세상 사람 죽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연결돼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연단의 순서가 올지를 알 수가 없어. 자꾸 변해. 될 만하면 또 다르게 오고. 자, 변할 때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내대로 만들려고 해야 되겠어요.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얻어야 되겠어요. 변화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더 배우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환란이 심하게 와. 그럼 환란, 그 현실을 어렵지 않게 바꾸려고 해야 되겠죠. 맞아요? 이제 이걸 알아들어야 모르는 사람, 맞아. 현실을 바꿔야지. 보통 그렇게 살잖아. 아니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걸 얻어야 된다. 현실을 못 바꿉니다. 어느 누구도. 미국 대통령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보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대통령들 미국 최고의 세계 최고 권력자 같지만 국내 바꿀 수 있는 역량이 5%도 안 된대.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자, 그러니까 현실을 못 바꿔요. 알겠죠? 못 바꿉니다. 그건 하나님만의 주권이 있습니다. 자, 우주가 돌아가고 마는 거 다 하나님만의 주권이 있고 그분만이 만든 현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어. 다만 그거는 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랬다고 이번 주에 배웠죠?
저 계속 배워왔지만 이번 주에라도 모든 세상이 움직이는 거는 누가 하세요?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요? 주권이 없지, 하나도 없지요. 누구만 하나님 한 분한테만 있죠. 이걸 꼭 믿으라는 겁니다. 세상이 막 어지러워지고 좀 평안해지고 뭐 이러는 거는 하나님 뜻이 있어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가 오고 그죠? 또 세계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오는 거 그거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죠? 예? 그 이용료를 위해서 하고 있죠. 맞지? 각각의 여러분들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고자 하는가. 이걸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함이라 하는 게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그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에 그걸 가지고 신약에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함이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어떤 현실 속에서 그런 현실을 주신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함이라. 더 좋은 것을 주고자 오늘 모든 현실이 오는 겁니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게 더 좋은 걸 주고자 어떨 때는 공부도 해라, 힘들게도 뭐도 시키지, 나쁜 걸 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육신의 좋은 것도 주시지만 그보다도 신령한 영원한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려고 첫째는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자꾸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 모든 현실이 하나하나가. 근데 그게 도전적인 거야.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돼. 그 힘 쓰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그때마다 더 바라보고 이제 나는 안 돼. 힘을 드니까 나는 안 된다. 세상도 안 돼. 당신만 바라보고 지어야 되겠네. 요거를 자꾸 배워줄게. 지혜도 하나님께 지혜를 딱 주신. 맞네. 지혜가 딱 오고 그렇지. 하나님 없이 내가 말하니까 하루 종일 울고 뭐해도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 지나봐서 알잖아. 근데 믿음으로 딱 하니까 벌써 지혜가 딱 알게 돼. 그죠? 벌써 평안에 딱 오기 시작해. 그렇지요. 그 여러분 경험해봐야 알잖아. 그죠? 참,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거를 경험하려면, 자, 오늘 별일 없이 하루 막 싹 지나가는 게 좋겠어요. 주님 좀 떠나면, 아무개 집사 왜 그래?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자, 작은 징계라도 정신 바짝 차리는 게 좋겠지. 아이고, 한시도 내 마음 폭 놓고 살지 못하게 하신다. 이게 좋겠어요. 그게 좋지. 왜 시편 73편 기자 보면 그렇게 했잖아. 그죠? 잠시도 마음을 못 놓고 주님을 사모하고 살도록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 그죠? 응? 그러니까, 이거 좀 예수 믿고 편안하면 좋겠다. 편안하면 좋지. 너무 세상에 시달렸으니까. 그러나 이제 정말로 그 편안하게 살려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래놓고 주님 안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순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주님 안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순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임시의 편안함에 머물면 안 되고, 임시 평안한 것도 며칠 가면 지겨워집니다. 아무 일 없고 아프지도 않다 합시다. 아무 일도 없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저 신화에서 저기 뭐 하루 종일 관광 다니면 좋겠어? 아마 아이고 재미가 없다, 힘들다, 그만하면 좋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이제. 우리 젊은 애들은 잊어버리고 일주일도 뭐 다니겠지, 그죠? 벌써 나이가 되면 그렇게 안 돼. 자,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우리는 도전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내가 부인되고 또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게 계속 우리가 힘은 들지. 나를 부인해야 될 힘이 내 몸의 건강도 부인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얻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자기가 생각을 받고 나는 굉장히 힘들어. 그럼 날마다 죽는 게 힘들지, 그죠? 내가 약한 걸 깨닫는 게 힘든 거지. 그러나 그게 없으면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어. 지금 있는 10살짜리 그게 좋다고 맨날 붙어 있으면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알고 있는 그대로만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꾸 지식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도전이 옵니다. 그걸 다른 세상은 도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우리 믿음의 시련이 오는 겁니다.
자, 그렇죠. 믿음의 실은 우리를 더 깨끗하고 하나님 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시키는, 근데 그걸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시키는데, 아이고, 목사님 좀 그만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받아 준비를 시켜야 되잖아. 그죠? 그래. 아직도 힘든데, 준비를 안 하면, 자, 시험 칠 사람이 앞 시험 공부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래. 사랑한다고 그래. 그냥 쳐. 이러면 되겠냐고. 시합을 앞둔 선수 연습 안 하고 그냥 쉬어 이러면 되겠냐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